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따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민수기 5장부터 10장까지 전체 얘기를 좀 볼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서 증거막의 책임을 지라 이렇게 했었어요. 증거막.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하고 어떻게 다시 정착시키고, 그리고 성막 주변에 어떻게 이 성막을 보존하는지.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먼저 진을 치고 바깥에 12지파가 서고, 외인들이 성막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라, 뭐 이런 물리적인 얘기를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그 물리적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도는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물리적으로 성막을 보존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거룩한 삶으로 성막을 보존하고 성막을 섬기고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자, 우리 5장부터 10장까지 본다 그랬잖아요. 자, 5장 좀 쭉 가볼까요? 앞부분 이렇게 보시고, 자, 5장 2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게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지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진영 가운데, 그러니까 진영은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주변에 진쳤고, 그리고 12지파가 전체를 지쳤는데 그 12지파 이스라엘 전체가 있는 그 장소, 그곳을 진영이다 그래요. 이 진영 안에 부정한 것들을 내어 쫓아라, 내어보내라 그러는데, 거기 그 중에 문둥병자, 그리고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말해요. 여기 문둥병자는 뭐 설명을 껐고요, 유출증이 있는 자는 성병, 유출병으로 우리 레위기 할 때 유출병 그럴 때 그게 성병이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몸에서 분비물이 흐르고 이런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부정하다 그랬고, 시체와 접촉을 했거나 그러면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해요. 이 부정한 것들을 내어보낸 이유는 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3절 후반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 그래요. 우리 마음, 우리 심령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 그리고 성전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5장 전체가 성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결해야 되냐면 주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더러우면 그분이 좀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하시는 존재는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결이죠. 이 성결에 대한 얘기를 뒤에 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등등 할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 교단 중에 성결교라고 있잖아요. 성결교, 성결대학교를 가면 앞에 성결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혁교회 중에 가장 성결한 교파는 성결교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게 성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성결이요. 침례교는 또 이게 침례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장로교가 좀 세요. 정치적으로 세요. 자꾸 싸우시고 분리하시고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보기엔 성결교는 참 모르겠어요. 성결교 교단 관계자 몇 분 안 만나봤는데 되게 착하시고 굉장히 깨끗한 느낌, 이렇게 제가 몇 분 만나본 사람들 중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결 그래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결을 요구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냐? 우리 속에 부정한 것들, 문둥병, 그 다음에 유출증 있는 것, 시체와 접촉된 모든 것들을 내어쫓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결하기를 바라요. 죄와 좀 멀어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러운 것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뭐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뭐 괜찮아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전날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겠죠. 예전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결하고 거룩해야 안 되겠습니까? 삶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대 참 음란하고 더러워요. 눈만 뜨면 음란한 것들이 아주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들도 그렇고, 그리고 온통 음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스스로 구별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으로 음란한 행동을 안 할 걸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이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충동을 받으면 마음껏 제공하는 도구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끊어내셔야 돼요. 남들 다 보니까 뭐 19금이니까 나 19금 넘고 나 19살 넘어 이래갖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온통 그런 것에 지배를 당해요. 주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 그 깊은 영성이 아니라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가 눈을 감으면 떠오르게 되고 우리가 그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성결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백성답게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괜찮아 라고 하고 우리의 언어가 거칠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음란해지고 탐욕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언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의 무너짐은 가장 중요한 게 탐욕이라고요. 이 탐심이에요. 재물에 대한 탐심, 이 쾌락에 대한 탐욕, 이 정욕, 이것이 너무 가득해요. 교회가 그걸 끊어내질 않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구원을 그것에서 멈춰서서 더 이상의 삶을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궁창에 머물러서 난 주의 백성이라고 계속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시궁창에 더러운 거 묻는 거 괜찮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끊임없이 새 옷을 입혀도 계속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수렁에서 나오려고 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물리적으로 성막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삶은 성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가 5절부터 10절까지는 형제에게, 사람들에게 범죄했을 때예요. 근데 아주 6절에 재밌는 얘기를 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죄를 짓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거역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건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집사님께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건 단순히 이 집사님에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 거역한 거래요. 왜 하나님께 거역했다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말려요.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다고 말해줘요. 그런데 그걸 눌러놓고 그리고 죄를 짓는 거죠. 남의 것 훔친다든지 남에게 해를 가한다든지 거친 욕설을 한다든지 등등등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죄를 짓는데 그 죄 짓는 건 뭐냐? 하나님께 거역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정도쯤이야. 뭐, 저기 옷 먹어도 싸. 저건 나한테 좀 당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게 거역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5분의 1을 배상하고 하나님께 나와 속죄제를 지내는데 그 속죄제물이 순양 한 마리를 가져가서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죄제, 순양 한 마리,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도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배상하라고요. 5분의 1을 배상하고 그분에게 배상하고 하나님께 나와 속죄제를 지내래요. 그 전제가 뭐냐면, 그런데 죄 짓지 말아야죠. 죄 짓는 건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결한 삶을 살래요. 그래놓고 11절부터 31절까지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의심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기 12절 좀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에게 이르라. 많은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느를 져버렸고,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느를 져버렸을 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음행을 한 거죠. 남자가 의심이 생겼어요. 자, 의심 생긴 거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 아니하였을 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의심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여인이 음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증거가 없어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상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해 요즘. 그런데 의심이 생겼는데 그 의심만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까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의심의 소재물을 보리가루를 갖고 오래요. 이 보리가루는, 저 보리가루를 검색해 봤어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물은 밀가루, 고운 밀가루를 드리라는데 보리가루는 여기 처음 등장해요. 이 보리가루는 거칠어요. 그리고 거칠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소재는 아닌데 이 보리가루를 갖고 오는데 이건 기름도 섞지 않고 유향도 안 섞어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워서 그 의심을 해결하려고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근데 갖고 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인은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처증 환자인 거죠, 제가. 의처증 환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여인이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어요.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편이 자꾸 의심을 하고, 그래서 의심의 소재물 그래요. 의심이 생겼다. 그러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인을 데려와서 이제 제사장이 그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요. 물을 받고 그 성막들에 있는 그 재를, 재물을 태우는 재가 막 날리지 않았겠어요? 그 재를 걷어다가 그 물에 담궈요. 그리고 여인에게 나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는 맹세의 글을 쓰게 해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그 합당한 벌을 받겠나이다 막 이렇게 쓴 다음에 그걸 다시 거기다 빨아요. 더럽죠, 자꾸만? 이상해갖구만. 이렇게 빨아요. 그 다음에 여인에게 그 소재 두 손에다가 보리가루를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 태운 다음에 와서 그걸 마셔요.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여인이 의심스러운 짓을 했으면 유산 된다는 거예요. 배가 붓고 유산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해산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자분들 억울하잖아요. 뭐야 이게 지금 양잿물 먹은 거예요, 이거 지금. 잿가루 먹었다 그랬잖아요. 잿가루하고, 그리고서 그것이 의심되면 그걸 먹었을 때 해를 당할 거다라고 말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잿물을 먹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잿물을 먹었는데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멀쩡할 거다. 하지만 죄를 졌으면 유산할 거다. 이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럼 여자는 좀 억울하죠. 아니, 남편이 의심만 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내를 위한 얘기라는 걸 아세요? 아내를 위한 건데 왜 아내를 위한 거냐면, 만약에 그냥 의심했어요. 의심을 하면 의심할 때마다 여인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저 종종 이슬람 가면 여인들이 지나가다 다른 남자하고 눈을 마주치면 그 종교경찰이 회초리를 막 때려요. 여자를. 어디 남자하고 눈을 마주치기.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어난 걸 고맙게 여기셔야 돼요. 저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안 맞잖아요. 손 집사님 저 힘센 걸 회초리 갖고 막 때리면 다 죽었어요. 말을 했다, 또는 눈을 맞췄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중동은 굉장히 이 여성에 대한 이렇게 굉장히 엄해요. 고대 때 마찬가지였어요. 고대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인이 의심을 사면 의심을 살 때마다 돌에 맞아 죽거나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여인을 위한 법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인이 난 죄 안 졌다. 근데 말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자꾸 의심을 하니까 의처증 환자라서. 그러면 가자. 그래갖고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자기를 보이고, 그리고 양잿물 먹고 됐지, 내가 마신다. 그리고 양잿물 먹고 됐지. 그러면 이제 죄를 졌으면 유산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게 알을 낳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지금 여인의 부정도 끊고, 여인이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의심하면 그 남편의 의심을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그 여인의 정직과 청결을 분명히 드러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장 전체가 뭐냐면 성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죠. 복음을 가린단 말이에요. 요즘 저기 대림동의 성락교회 그쪽에 문제가 좀 생겼죠. 김이동 목사라고, 저는 원래 목사라고 말 안 하는데 이게 저기 사니까 목사라고 말해줘야 예의일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단인 걸 알고 개혁파 그래갖고 거룩한 쪽을 추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안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만 그 문제 갖고서 모든 교회를 싸잡아 욕을 하고 교회가 저렇다, 목사가 저렇다 이래갖고 우리를 욕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 없어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까지 욕을 먹고 앞에 개짜까지 붙어서 주님이 욕을 먹는 이상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성결하기를 바라요. 그게 5장이에요. 6장에 오면 이제 구별이에요. 여기 나실인 서원제도가 있는데, 원래 성막을 누구만 봉사하냐면 레위인들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만 봉사하지 않고 자기들도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나도 일상의 삶을 좀 내려놓고 나도 성막 봉사 좀 하고 싶어요. 나무하고 물 깃고 나 이런 것 좀 하고 싶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열심히 여러분 살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지칠 정도로 살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몸을 쓰러뜨리고 아침에 또 못 일어날 줄 확 깨워서 알람 여러 개 울려갖고 깨워갖고 이렇게 부시하면서 또 회사 나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또 목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저들이 맨날 노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구는 것 같고 나도 목사 좀 되고 싶어 뭐 이럴 때 있지 않겠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도장을 찍어드릴 테니까 제가 추천서 써드려서 제가 적극적으로 신학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원하시면 장학금도 지불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을 때, 그때 이 레위인들처럼 살고 싶을 때 그때 나실인 서원제도 하는 거예요. 나실인 서원하려면 기간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뭘 하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3가지를 지켜야 돼요. 하나는 머리털을 밀지 말고 포도나무 소산 안 먹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 포도주, 포도주스, 건포도, 생포도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는 시체를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 3가지 지키면서 사는데 거기 뭘 하느냐면 구별. 자, 한번 6장 2절 봅시다.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을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특별한 서원 곧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대요. 구별.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일정 기간 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주의 백성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산다 이런 못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공부하셨던 분이 몸이 아프셨다가 나으셨어요.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데 제가 그분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문자를 하면서 그랬어요. 건강 챙기라고. 건강 안 챙기고 막 그냥 달리다가 망가지면 그거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라고. 당신의 건강은 목사님의 몸은 목사님 게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네, 그러고도 답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거 함부로 막 집어넣어갖고 건강을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게 아닌데 지금 망가뜨리면 되겠지, 이거?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당연히 좀 중요한 거고,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구별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별된 거예요. 이 구별된 삶을 사는데 3가지를 하지 말래요. 먼저는 시체를 접하지 말래요. 시체는 사망이에요. 사망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장례식 또 장례업체 성도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망과 관계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린다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법적으로 괜찮아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골목을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오락실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전 뭔지 몰랐어요. 이상하게 골목에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인 오락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뭐 포카 그림도 있고 화투장 그림도 있고 썬팅이 저거 뭐야? 그랬더니 그게 성인 오락실이라네요? 그럼 적법한 건가 봐요?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나 보던데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성도가 하냐?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망가지고 어느 가정이 망가진다면 그건 사망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만드는 무엇이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그 사람을 선한 걸 나쁘게 쓰는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게 객관적으로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것에서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이익이 발생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해도 그것이 사망과 관계된 일이다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망과 관계된 일 성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포도와 관계된 건 먹지 않는데, 성경에는 포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쾌락, 극한 쾌락과 즐거움을 포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고 살지 마십시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너무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몸이 돼야지 우리의 몸으로 몸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몇 시간씩 쫓아다니면서 오늘은 어디 맛있는 거 있나 막 찾아다니고, 오늘은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라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자꾸만 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란물 헤매고 다니고 음란한 짓을 하고 놀아다니고, 이거 성도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행해라 이런 뜻이 아님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또 고행한다고 또 밥을 안 먹고 음식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되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가 있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 간증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 친목살끼리 만났는데 한때 오토바이에 빠졌어요. 오토바이에 친구들이 만나면 막 그래가지고 제 친구 하나는 뭐 혼다 탄대요. 지는 늙으면. 젊을 땐 탈 수가 없고 성도들 눈치 보이니까. 저는 난 할리 탄다. 야, 그게 오토바이냐? 할리가 오토바이지. 말하면서 난 늙으면 머리를 묶을 거다. 그래서 가죽 옷 입고 야, 우리 이러고 다닐 거야. 그랬는데요. 막 이렇게 만나면 차 마시면서 그렇게 세치어로 떠들다가 헤어지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 펴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헤어지면서 집에 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즐겁게 살까, 어떻게 노년에 이 짓 할까, 이런 거 안 할게요. 하나님, 안 하고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 하지마, 하지마.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이런 얘기 해야지. 그만하자. 그런 얘기 별로 마음이 안 편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왜 얘기한다고 죄 짓는 건가요? 아니죠.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서 결국은 그 어떤 죄,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유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돈이 지금 많다. 오토바이 샀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몰래. 그리고 어디 딱 세워놓고 아무도 모르는데 딱 가서 양복 입고 딱 갔다가 없지 딱 가서 해서 이렇게 가지고 뒤집어 쓰고 두 번 쓰고 바바바바바 이러고 했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딱 몰래 세워놓고 집에 딱 거룩한 척하고 할렐루야 딱 이러고. 여러분, 저한테는 부유하지 않은 게 저한테는 감사한 거죠. 제가 부유하면 그 짓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오토바이 타는 거 죄가 아니니까 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또 저게 또 저 목사 왜 저러나. 아니,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쾌락과 즐거움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것은 영혼 구원과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와 관계된 것, 그러니까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말촌신경 자극하는 그런 거 자꾸 추구하고 그거 먹고 그런 거 추구하고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머리털을 밀지 말아요. 머리털을 자르지 않아서 나시는 서원을 시작할 때부터, 나시를 서원할 때 머리를 딱 깎은 다음에 근데 끝날 때까지 절대로 안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2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겠죠. 막 여기 길었어요. 그래서 나시린들은 머리를 묶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나시린의 머리를 표다, 나시린의 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 여러분, 포도와 관계된 거 안 먹는 거 표 안 나요. 혼자 먹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시체와 접하지 않는 거 아무도 몰라요. 표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머리털은 24시간 사람들 앞에 자기 드러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증거하고 드러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인 것을 드러내고 다니시는 게 이 표예요. 난 성도입니다.
난 교인입니다. 난 교회 다녀요. 라고 표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인인데 교회를 바깥에 나가면, 교회 바깥에서는 교인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시림을 숨기고 다니고 있는 거죠. 모자를 푼으로 쓰든지 수건을 뒤집어 쓰든지, 그래서 머리털 안 보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하다가 우리끼리 올 때 머리털 풀면서 나 나시림이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털이 뭘로 상징하냐면 은혜를 상징한다는 사실이에요. 영광을 상징하고. 그래서 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머리털을 밀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계속 기르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시대 그런데 머리털 자꾸 자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혜를 상실하는 거예요. 은혜의 모임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해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판 어떤 자들이 생기는데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여러분, 은혜의 장소에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대하셔야 돼요.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안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상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졌다는 걸 뒤에 가서 알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이에요.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밤을 꼴딱 새고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생활이었어요. 저 열심히 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림동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새벽 기도를 안 나갔죠. 왜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그리고 산 기도를 끊임없이 했었는데 그때 한 4년 정도를 새벽 기도를 못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가고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20분이 그렇게 길어요. 막 기도를 막 하다가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못 봐요. 기도도 이렇게 봐요. 이걸 이렇게 보면 아직도 20분이 안 된 거죠.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데, 여러분 개척하려고 개척 준비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친구네 교회 가서 이제 매일 가서 아침에 친구네 교회 가서 저녁에 왔어요. 그럼 기도를 하면 친구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 이 친구 막 기도를 하는데 나도 많이 했는데 이 친구 계속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친구도 오래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보면 여전히 1시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키우는데 너무 정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단절시키지 마십시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귀찮아 보여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유지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모임에 여러분을 두는 거예요. 아, 이까짓 거 없어도 난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세속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가득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 은혜가 식는 게 얼마나 놀라운 무서운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털 밀지 마십시오. 이 머리털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5장이 성결이라면 6장은 구별이에요. 우리를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구별하고 자기가 성도임을 표내고 그리고 그 표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시간과 몸을 그리고 삶을 구별하여 은혜를 유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7장에 가면 각 족장들이 성막 공사를 위하여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의 총계가 그래요. 수레 6개, 소 12마리. 그 12지파에서 나왔으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딱 나오면 매일 한 명씩 나오는데 한 지파에서 소 1마리, 수레 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2일 동안 다 하고 나면 소 12마리, 수레 6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걸 누구한테 주냐면 레위인들에게 줘요. 왜 레위인들한테 주냐면 성막을 이동하고 정착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레위인이 감당을 하는데 이 레위의 세 아들이 있어요. 고핫, 게르손, 무랄이라고. 고핫 자손들은 어깨로 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필요 없겠죠. 혹시 수레 달라고 해야 되나요? 나 어깨 메고 수레 타고 갈래 이러고? 수레 필요 없어요. 하지만 두 자손들은 필요해요.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은 소 4마리, 수레 2개를 줬어요. 왜냐하면 천마, 휘장 이런 천과 관련된 껍데기와 관련된 걸 했거든요. 그래서 싣고 다녀야 됐어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받침, 말뚝, 기둥, 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되게 무겁고 양도 많았어요. 그래서 수레 4개 그리고 소 8마리를 줘서 이걸 감당하게 한 것이, 그 얘기를 7장이 아주 길게 하고 있어요. 아주 똑같은 얘기를 12번 반복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왜 그들에 줬냐면 성도들이 레위인들의 봉사에 너희도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레위인들 너네가 하는 거고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동할 때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동일한 그것을
갖다 줘서 그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중세 때 언제부턴가 이 못된 중세교회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성도하고 성직자 계급을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평신도하고 성직자 계급을 나눠서 성직자 계급은 나름 거룩한 거, 이런 거, 뭐 성경 갖고 있고 성경 가르치고 예배 그 미사 집례하고 이런 거 하고, 성도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됐어요. 심지어 이거 갖고 있으면 화형당했어요. 어디 부정한 것들이 성경을 갖고 있어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참 나쁘죠? 뭐 이렇게 딱 구분해냈어요. 그다음부터는 일이 구별돼 버렸어요. 지금도 한국교회 거기에 약간 남아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은 사역자들이 우리는 세상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예배 한번 드려주고 고맙지 와서 예배 드려주니까 뭐 이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뭘 하냐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누가 도와야겠어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너희가 돕지 않으면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돕냐요? 그건 마땅한 바다 라고 해서 일을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내고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해서 이 일을 돕고 하는 이 헌신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 거죠. 이게 7장 레위인하고 8장의 레위인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레위인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린대요.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은 성결한 삶을 얘기를 하고 6장은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이 구별된 존재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7장과 8장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이 많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일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일꾼이 없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심지어는 예배당 청소할 일꾼도 없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다 둘째 치고, 그래서 작은 교회는 사역자들이 하는 거 뭐 그렇다 치고, 그래도 몇백 명 되는 교회도 성도들이 이 청소에 대해서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외주를 줘요. 식사도 외주를 줘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다 돈 주고 시킨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까지도 돈을 줘서 불러서 시켜야 되는, 그리고 우리들은 헌금을 하고 그것으로 풍성한 서비스를 받고 가는 이상한 존재가 됐어요. 언제 그렇게 됐어요? 주님이 그렇게 시킨 적도 없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졌어요. 헌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요구를 하면 시험 드는 거죠. 날 뭘로 보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20-30분 좀 먼저 와서 우리 좀 앞에서 안내 좀 할까요? 그럼 주일날 좀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나를 이렇게 주방 봉사 좀 할까요? 날 뭘로 보고 사람 시켜. 설거지 좀 할까요? 나 집에서도 안 하거든요. 요즘 사 먹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 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봉사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질 않아요. 헌신을. 우리 속에서 이 헌신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누가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켜서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시켜서 하면 피곤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게 무엇까? 라고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 생활만요? 아니요,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 우리의 일상이 행복하고 복되고 나름대로 굉장히 좋을 거예요. 바로 7장, 8장은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9장이 우리가 어떻게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6월절 얘기를 하고 출발하는데요. 여기 6월절은 신기한 게 있어요. 6월절에는 이방인도 시체를 만졌던 사람도 그리고 부정해졌던 사람들 다 참석하게 돼 있어요. 다 누구나 참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행위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참석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참석을 하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1년 1개월 만에 출발하는데, 자, 출발하는 얘기 좀 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배 때 본문을 읽었던 9장 23절 좀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하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는 출발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님께서 성막에 구름으로 딱 임재하셨는데,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구름이 떠오르면 곧바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고하지를 않으세요. 그분이 야 내일 출발하자 이게 아니라 구름이 딱 출발하면 막 텐트 걷고 성막 걷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딱 멈춰요. 그럼 또 멈춰 거기다 다시 성막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집들을 다 짓고 사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뒤에 보면 이래요. 주님께서 구름이 저녁에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부터는 여기서 사나 봐. 텐트를 밤새도록 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 출발하는 거죠. 상상하셨어요? 짜증나는 거? 막 승질이 막 나지 않을까요? 와 진짜, 아니 밤새도록 치고 이제 잠 좀 잘 막 했더니 1시간밖에 못 자는데 출발 이러는 거죠. 저희 군대 있을 때 천리 행군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면요, 막 행군을 해요. 막 그러다가 텐트를 치고 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룻밤 잔다 그러면 저기 판초기 깔고 그런 덮고 자요. 이렇게 자다가 쫙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또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고 또 그 눈밭에도 이렇게 하다가 그 판초에 덮으면, 그래서 나름대로 살만합니다. 이렇게 침낭 속에 들어가고 판초에 덮으면 눈이 마주 이렇게 덮이고, 하여간 그러면 출발하고 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막 온몸이 굳어 있는데 출발, 그러면 막 뻐덕뻐덕거리고 있는 느낌이 이렇게 와요. 그럼 출발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가자는데. 자, 주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녁에 도착했어요. 텐트 쳤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구름이 또 올라요. 원망할 겨를도 없이 막 걷어서 출발하는 거예요. 또 어디 장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여긴 살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안 출발 안 하세요.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 있는 거죠. 미치지 않을까 또? 나 여기 제발 여기서 떠나고 싶어. 근데 그분이 떠나진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진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거 기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순서대로 하면 우리의 성결한 삶을 요구하셔서 성결하게, 그리고 삶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 헌신했어요. 그럼 결과는 뭐여야 될까요? 평안. 아주 행복한 땅. 초장이 널리고 시내가 흐르고 막 이런 장소에서 오랫동안 영원히 풍성하게 과일 따먹으면서 우리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결하고 구별하고 헌신된 삶을 사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분의 마음대로예요. 이걸 나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인 거죠. 그분이 멈추면 멈추고 출발 그러면 출발하고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겠다고 꿈꾸신 분 계십니까? 난 요 정도 아니죠. 우리 어릴 때 꿈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는 대통령, 뭐 장군, 뭐 의사, 별것도 없는데, 그죠?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꿈꾸면서 아주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생각했겠지만, 우리의 삶이 여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헌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좀 억울하게 느껴지나요? 자, 한번 한 군데 더 볼까요? 10장 33절이에요. 자,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하나님께서 3일 길에 앞서가서 우리의 쉴 곳을 찾았대요.
여러분 3일길에 앞서가면 얼마나 앞서가는 건지 상상해 보셨어요? 하루 길을 30km라고 합시다. 그러면 3일길은 90에서 100km 정도 되겠죠. 90km, 100km 앞서가시는 주님의 가심이 보일까요? 100km 저 멀리 떠있는 구름이 보일까요? 저 100km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3일길 앞서서 쉴 곳을 찾으셨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정착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내가 비록 여기 있고 싶은데 출발하래요. 나 가기 싫은데 출발하라 그러고 나 여기 머물러 있고 싶은데 또 움직이재요. 답답하겠죠. 그런데 그분의 인도하심은 조금도 오류가 없으신 거예요. 3일길에 앞서가셔서 쉴 곳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성결해라, 세상과 구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라고 애쓰면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려울 때가 있고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3일길에 앞서가셔서 쉴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우리의 삶에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불평인 사람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쉴 곳을 찾으시고 인도하실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반드시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함께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처럼 살라고, 자기들처럼 살라고 유혹하고 얘기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롭다고 말을 해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답게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